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를 결정되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보병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가 아시아의 해안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승선하여 떠나갈 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출항할 때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쿠프로스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발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르기아의 무리에 도착하였다. 백부장이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우매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며 간신히 니도 앞에 이르렀을 때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배를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간신히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랴세아 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우는 곳에 이르렀다.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그 항구가 겨울을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베릭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으니 베닉스는 크레타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 뜻을 이룬 줄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몰아치니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이탈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선 구절에서는 이미 로마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로마로 생각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걸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울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지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로마로 가는 배편은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배로 이 지중해역을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쪽 근부에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이 섬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 섬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 바로 바울의 로마 여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바울의 이 여정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인물에서 종종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율리오가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간간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로마로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그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광차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하는 게 아니라 상소되어서 재판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실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좋게 여겨서 바울에게 이 친구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에게 매우 호의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보세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 이때에 이 지중해 해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심상치 않아서 예루살렘 이 근정 지역에서 로마 건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파도가 심상치 않아서 중간에 섬에서 한번 멈춥니다. 니도라고 하는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성경 버전이 오늘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개정 성경하고 좀 달라서 쉽게 풀이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형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지형, 옛날에 개역개정에 있던 그 지형과 많이 다릅니다. 지형 이름이. 왜냐면은 이 성경 번역, 오늘 말씀 무상에 보여있는 배경의 이것은 실제적인 그 지형의 이름을 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본 성경과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배를 타고 가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아드라무테로라는 배를 타고 쭉쭉쭉쭉 그쪽 갑니다. 그래서 쭉 가서 어느 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섬에 도달해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에 태워서 다시 항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중간에 갈아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쭉 항해하게 돼서 크레타 해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그 항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의 항해가 우리의 짐과 우리의 배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항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생뚱맞는 얘기죠. 잘 가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이거 우리 이번 항해 좀 힘들겠는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과 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위험할 수도 있겠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심지어 그 배의 선장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선장은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나 바다 생활이 얼만데 이 정도는 괜찮다.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율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행하냐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의 말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괜찮다면 괜찮다. 가자 해서 그 일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여정이 우리의 이 항해가 힘들 거니까 잠시 선회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어떠냐,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구했는데 아니요, 백부장은 괜찮다. 선장이 판단해라. 선장이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해를 계속 이어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그들이 만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돼서 그들이 이제 자포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다가온 말씀 중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의 경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 가장 집약된 대로 통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통계학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통계학적인 거죠. 근데 이게 자칫 기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예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분명 우리의 항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서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바람이 여러 가지로 접근한 것을 하락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이거 심상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장이 생각하기를 이미 이 정도 바람은 경험해 본 바 괜찮다라고 해서 밀어붙인 거죠.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서 100%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만 보세요. 경험상으로서는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지금의 현상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 그런 현상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런 현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 통계학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세요. 강릉에 지금 어마어마한 감옥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면에 이 호남 쪽에는 어마어마한 폭우로 막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주 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강릉은 어마어마한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단수가 이루어지고 전략적 단수와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살수차가 가서 물을 대주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뭄 가운데 치달리고 있어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 삼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런 결론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우리 항해가 좀 어렵겠는데 라고 하는 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장과 바울과 비교했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를 의지했는지에 대한 그 비교를 보면 비교의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11절 말씀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걸 덧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이 하고 있는 여정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여정은 오직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이 바울을 압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바울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울의 그 뛰어난 언변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경험상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치를 쌓았다고 해서 경험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경험치를 우리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는 우리의 경험치로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남들 다 했다고 해서 그 경험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끄심대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경험적인 것을 의지하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 경험치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얘기하는 바는 자신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덧입혀서 알 수도 있는 거죠. 나와 있지 않아서 100%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갈림길 앞에 어떤 갈림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겪고 있는 항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게 하시고,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높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갈림길 앞에서든지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